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노래하는 겁니다. 길게 1절부터 43절까지 모세 노래.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거기서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 하면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의 군사들이 막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쫙 합쳐주시니까요. 그 바로 군사들이 전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이럴 때 전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좋은 일을 해주셨을 때 그때는 노래를 해요. 잠깐은 해요. 그런데 노래를 하고 바로 이어서 광야로 들어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모세는 원망 불평을 안 했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됐을 때입니다. 120세가 됐을 때 그동안 많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한 이 모세가 오늘 영혼 깊은 곳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 노래 속에는 또 예언적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노래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해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게 되면 거기 하늘에서 유리바다가 쫙 전개된 가운데 하늘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하느냐? 모세의 노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모세의 노래를 해야 돼요. 모세의 노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용관계 성도님들은 모세의 노래를 하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되면 금방 돌변을 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걸 보고 믿고 하면서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혼, 육체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분만 아멘.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노래를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마지막 절부터 모세가 노래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를 쭉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백성들 모아놓고요.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읽어 가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 그런 말씀이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오늘 지금 모세가 노래하는 이걸 가지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이걸 잘 받으면 단비와 같아. 채소 위에 이슬비가 내려가지고 채소가 쑥쑥 자라듯이. 요 모세의 노래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을 하게 돼요. 단비와 같이 큰 위기가 오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말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 12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런 걸 몸으로 체험을 한 이 모세는 내가 이걸 말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라.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늘 동일하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생수가 터져서 그분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 모세는 120년 살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실수하는 줄로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노래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노래해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가서 노래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5절에 보면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건 자녀도 아니다. 삐뚤어진 세대다. 모세가 이렇게 분명하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다 삐뚤어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할 수가 있느냐? 그는 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로 돌봐주셨느냐? 그런 걸 먼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아버지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옛날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말을 쭉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10절과 같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보호하시면서 돌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낳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기르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갓난아기 때는 무조건 잘 해줘요. 근데 나이가 조금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가기 싫다고 해도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거는 훈련을 시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도 보호입니다. 자녀를 낳아놓고 집에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보호한다고 하고 그러진 않죠.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혼도 나고 친구들하고 싸워서 매 맞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제대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새 중에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그러죠. 새 중에 왕. 근데 새 중에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를 이 벼랑 끝 제일 높은 꼭대기 거기다가 둥지를 튼대요. 큰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절벽에 이렇게 거기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뭇가지 같은 거를 물어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놓고, 그 다음에 보드라운 풀 같은 거를 거기다 이렇게 깔고 자기 보드라운 털을 뽑아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깐 다음에 거기다가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근데 이 알이 이제 부화돼서 독수리 새끼가 나와가지고 조금씩 자라면, 그러면 큰 날개로 헐떡헐떡 하면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보드라운 속토를 다 날려버려요. 더 세게 막 바람을 불면 보드라운 풀 같은 것도 다 날아버리고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보드라운 솜털 속에만 있으면 그러면 운동이 안 돼요. 어린 독수리가 나무까지, 앙상한 나무까지 밑에서는 쌩쌩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날아갈 거 같아요. 그럼 큰 나무까지 붙잡고 힘을 쓰면서 힘을 기르는 운동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면서 날개가 좀 나면 이 독수리 새끼를 탁 잡아가지고 더 공중으로 올라가서 탁 놓은데, 여기 그 말씀이 있어요. 예? 공중으로 올라가서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날개를 가지고 살려고 바등바등하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엄마 미워!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엄마 맞아! 근데 거의 땅에 떨어질 쯤 돼서 독수리가 탁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 엄마 맞네 그러는가 싶으면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 때 노래가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은 이렇게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문제도 없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이 낮은 곳에서 다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 소의 젖, 양의 젖 해서 풍성하고 포도즙에 술을 마시게 하신다는 건 이게 즐겁고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잘 시키셔서 높은 차원에 살면서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월해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 독수리 훈련, 최고의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이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여기까지 13절 14절 여기까지도 가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훈련을 안 받고 원망불평만 계속하던 자들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받지 못할 수가 있음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거기 15절 이하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정말 높은 차원에 살면서 풍성한 윤택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기는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때 살이 쪘을 때 살이 찌는 것은 부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이 쪘을 때 윤택하게 되었을 때에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그렇게 나아서 길러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신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발로 걷어찰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 계신 우리 은광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여수run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여수run이라고 하는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의로운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여도다. 하나님을 발로 차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걸 예언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진노하시면서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하는 까닭이로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자녀가 막 속상하게 하고 그럴 때도 화가 하나도 안 났죠. 어떠셨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슬금슬금 거짓말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럴 때 화가 안 나요? 미워지지.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이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는 건 이방 민족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죽고 온갖 고통이 오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였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데서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하시려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나라가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쳐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 인정이 돼야 노래할 수가 있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원수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자기들이 수단이 좋아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할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모든 건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찬양 노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노래가.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28절에 그들은 노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는 지금 이방민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노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빨리 맞춰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35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격하게 될 거지요. 예언적인 거니까 공격하게 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복을 할 것이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방 원수들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하셨는데 이들도 하나님을 보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멸할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도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바벨론도 멸망시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나에게 지금 있다고 하는 그 문제들이 속히 없어지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속히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방 족속들, 그 원수들은 이렇게 속히 그들을 보복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시고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징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물론 이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3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상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곧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아라.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뺏기지 아니하시오. 결국은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고 현세의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이 인간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120세. 여러분 이제 곧 죽어가지고 헤어질 건데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이걸 다 기록을 해서 노래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43절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 민족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보고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고 해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다음에 이들이 회복이 될 것이니까 민족들아 저 하나님 백성들하고 같이 하면서 즐거워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올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 예수 믿는 게 맨날 저러냐. 그러나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감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비난하던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될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랑하는 방법이 무조건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여수른답게 만드신다. 의롭고 완전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여수른답게 만드시려고. 자, 46절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한 거예요. 43절까지 노래고요. 읽어서 노래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결국 오늘 모세의 노래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너희들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아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살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고 지금 어느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면서 노래하면서 나가게 되면 여기 가나안 땅에서 장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지금 노래했죠. 하나님 사람 구약에서 누가 위대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시편 공부를 하지만은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많은 시편 속에서 다 좋게 왕이 된다면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찬양을 해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처지인데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사도 바울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령 충만해야 노래를 부르고 살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탄식변에서 노래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한숨이 절망이 오늘 이 시간부터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 시간이 많으면 찾아볼 텐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고요. 거기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 이게 저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맞아요. 하나님 제가 고난 받을 때 그때 아플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노래하게 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미리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상 좀 펴시고 미리 노래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